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게 두 번째 녹화네요. 아까 녹화할 때 이 핸드폰이 과열이 되니까 영상이 촬영이 되다 중간에 끊기네요. 영상 장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교를 만들 것인데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고 또 디모데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함께 있었죠. 그래서 4명이 바울의 일행이었는데 이상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은 바울과 실라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라와 디모데가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늘의 설교를 만들었죠. 설교를 지금부터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 어릴 적 교회에서 즐겨 부르던 찬양이었죠. 그 덕분에 빌립보 감옥과 실라라는 말을 꽤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성령님의 인도로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죠. 거기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을 따라다니며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 일로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지요. 하지만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디모데와 누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만 잡혀가고 디모데와 누가는 안 잡혔던 걸까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고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인으로 여겨서 일행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그냥 헬라인이지만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살았던 지역도 루스드라여서 그의 말투나 행동 그리고 이미지가 그냥 헬라인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귀신은 바울이 쫓아냈지만 실라는 생긴 게 바울과 비슷하게 생겨서 같이 감옥에 갇혀간 것이고 디모데는 바울과 다르게 생겨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라는 억울할 것 같고 디모데는 다행이다 싶을 것입니다. 과연 이 둘의 느낌이 어땠을지가 저는 매우 궁금했죠.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실라는 괜시리 바울 곁에 있다가 같이 잡혀가 모진매를 맞았고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손발이 묶이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디모데가 부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감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친히 경험하게 됩니다. 옥터가 흔들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지요. 거기에 더해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이 했던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듣게 됐죠.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 제가 어릴 적 시골에 가면 웬만한 버스 정류장에는 이 말씀이 다 쓰여 있었습니다. 감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간수장이 복음을 받았으며 바울의 그 유명한 말씀을 들었던 실라를 디모데는 혹시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왜 유대인처럼 생기지 않아서 그 귀한 경험을 놓쳤는지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는 했으나 일생에 딱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귀한 경험을 한 실라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다행히도 화를 면한 디모데가 부럽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실라가 되고 싶은가요? 디모데가 되고 싶은가요? 우리는 보통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누리고 복음도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대개 크고 넓은 길보다 좁고 험한 길에서 경험하게 될 때가 많죠. 우리 앞에 두 개의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는 시온의 대로이고 하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걸 묻는 제가 원망스러우시죠? 저 같으면 어떨 것 같나요? 제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저는 시온의 대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만약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처럼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냥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온의 대로는 그것대로 감사하고 십자가의 길 역시 그것대로 감사할 이유가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신라는 신라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고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시온의 대로에서 방탕하고 십자가의 길에서 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이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고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기쁨과 감사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엎드려져 울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너무 평안한 삶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찬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떤 길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도 녹음을 마쳤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물론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으셔서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어떤 이에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시지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하는 거라고 합니다. 시기심이 은혜의 가장 큰 적이라고 부르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에 서 있든지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남은 하루도 힘차게 복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